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섬김, 스승과 제자의 길.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또 전화도 한 통 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서 볼 때마다 또 수고한다고 그렇게 격려의 말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에 가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만 시작하면 선생님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매 시간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쉬는 시간에는 뭐 하고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에 가냐? 그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잠자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시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수업이 싫은 거고 선생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믿고 존경하면요 그 시간에 잠이 오질 않지요. 그냥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그 과목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성적도 다른 과목들보다 좋습니다. 이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냥 아멘이 되어지고 그냥 기대가 되고 좋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선생이고 모두가 다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또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에서도 선배들 가운데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그런 선배들이 있을 거고 또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분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사회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말은 항상 옳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으니까 그 가르침은 바른 것이니까 그대로 지키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지도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백성들의 스승이었지요.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지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인격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삶을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과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손으로 또 일일이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관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그냥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시리아의 총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신하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다 헬라화 시키려고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일본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다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핍박과 회유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따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헬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 6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분리주의자, 또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이 해석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추앙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들도 그랬고요,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이들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요, 점점 위선적이 되어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분위기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고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그냥 다 제거해 버리고 싶었겠어요. 백성들 눈에도요, 백성들이 볼 때에도 대단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점점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 형식적 신앙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건 신앙이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는 되어야 합니다만 변질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님, 믿음 어린 새가족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요, 화를 선포합니다. 7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지금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백성들을 잘못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지을 때에 이 높은 곳에 한 자리에다가 이 돌로 의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모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지요.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중세교회도 높은 곳에다가 말씀의 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위와 귀중성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그 모세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강대상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지요. 높은 위치에 이렇게 좀 높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자신들이 전수받은 계승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주의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짐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이거 지고 가서 옮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613개로 분류해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안식일 날 옮길 수 있는 짐의 무게는 마른 무화과 2개 정도는 들고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그 성 안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거리 약 2km 정도, 그 정도는 안식일 날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613개를 정해놓으니까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가죽끈으로 이마에 그리고 이 왼쪽 팔 윗부분에다가 묶어 다니는 건데요, 그 가죽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상자 안에 넣고 이마에다가 그것을 묶어 가지고 이마에 상자를 만들어서 그 말씀 적은 것, 말씀 구절 적어 놓은 그것을 상자에 넣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경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고 다녔는데요, 이것은 원래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 생활에 힘쓸 목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하루 종일 차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도록, 추앙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차고 다니고, 그리고 그 상자가 점점 커져갑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배운다, 그렇게 점점 그 상자를 크게 만들고 이마에도 크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과시용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요. 또 옷수를 크게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요, 흰 실과 푸른 실을 꽈가지고 이 옷자락 끝에다가 그 수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옷자락 끝에 네 군데다가 수술을 달고 다녔는데, 그것도 나중에는요, 사람 눈에 잘 띄도록 이것은 달고 다니면서 이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보도록 그 옷수를 길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
이것은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겉옷 양 4귀에다가 수수를 달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한 삶을 가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크게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 위선적인 신앙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 겁니다. 지도자들이 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다가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상석에 앉아가지고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단지 회당의 상석에 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와서 인사하고 하니까 점점 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추앙해보고,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는가, 점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지도자들은 형식과 외식주의, 권위주의, 명예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위험에 다 처해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귀한 대접만 받으려고 한 것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요. 특히 높임받고 섬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내려오셔서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대신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당신이 죄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인류를 향한 아주 가장 최고의 설교입니다. 섬김의 삶에 대한 최고의 설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이신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히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섬길수록 높아지고 섬길수록 존경받고 섬길수록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가 맞이하는 그 결과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몫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몫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 주십니다.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면 비천해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요, 내가 가장 먼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명문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지요. 전영창 교장이 신앙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이 학교에 화장실을 다 퍼내고요. 요즘은 다 수세식이지만 옛날에는 다 퍼냈잖아요. 퍼내고 공구를 들고 다니면서 고장난 부분들을 스스로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인 교장이었습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가르친 분이었고 삶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는데요.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하라. 사회적 존경받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을 선택하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를 선택하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곳을 택하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을 선택하라. 이 10가지 내용의 핵심은요, 낮은 곳, 섬기는 곳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고 섬기는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섬기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직접 가르칠 수 있었고요, 본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지도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밤마다 전쟁터로 실어나르는 청년들을 실어나르는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날마다 밤에 그곳에 나와서 차를 타서 차를 나누어 줍니다. 청년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청년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니까 그가 4번씩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연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를 만 백성 위에 높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스승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 제자는 그 스승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워서 그 스승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고, 본을 보이고 본받는 관계고, 서로 닮아가야 하는 관계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관계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건너가게 되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잘 섬기면 됩니다. 그 섬김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갑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내가 섬기면 이웃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서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를 또 배출해내시고 그런 자녀를 배출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사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에게서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 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 않으신 당신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 주소서. 나에게 당신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해도 낙심 말게 해 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겸손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 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 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삶을 내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에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내가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내가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섬겨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의 삶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달을 통하여 복음이 건너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가 소속된 그 모든 하나님이여 또 이제 소속기관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